오늘 욥기 15장 말씀 함께 주신 은혜 나누기를 같이 원합니다.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과 또 욥 사이에 번갈아가며 변론을 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각각 한마디씩 어떤 이야기들을 하며 거기에 대해서 또 각각 욥이 반박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 구조가 정확한 구조는 아닐지라도 크게 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순서대로 총 3차례에 걸쳐 3차에 걸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면서 다시 첫 번째 주자로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욥기 15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그의 첫 번째 발언을 우리는 이미 4장과 5장에서 봤습니다. 그럼 비교적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체험과 자신이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했던 환상, 그 밖에 일반적인 교훈들을 가지고서 욥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그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고 규정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1차 때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차 때나 전체적으로 엘리바스의 논지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해졌다, 조금 더 직설적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전에는 욥의 상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욥의 말과 태도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장의 구성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 욥의 말에 대해서, 그것이 무가치한 말들이다, 욥이 반박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무가치한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3절까지는 나이 많음, 어떤 연륜에 있어서, 연륜이 있는 자, 그리고 또 전통에 있어서 그런 어떤 것, 그런 당시에 그런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욥을 낮추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4절로 16절까지 세 번째 단락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35절까지 긴 분량을 할애해서 악인의 운명에 대한 아주 장황한 그러한 묘사들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은 엘리바스가 단지 말을 조금 더 심하게 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신학을 가지고서 사람을 해석하는 방식이 더 굳어져 가는, 어떻게 더 굳어져 가고 또 이것이 사람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여기서 동풍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부는 아주 메마르고 파괴적인 바람을 가리킵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강력한 아주 메마른 파괴적인 그런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하는 말들, 욥이 반박하는 그 하나하나의 말들에 대해서 단순히 틀렸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해치는 악한 말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결정적인 말을 덧붙여 이야기하는데 4절을 보시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엘리바스는 1차 변론 때 욥의 덕망 있는 그의 과거의 생활과
그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가 참 과거에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라고 찬사를 표하면서 우회적으로 욥을 교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 그는 그런 태도와 전혀 달리 아주 직접적이고도 반복적인 비난의 말들을 퍼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절에서도 그만두어라고 표현하는 말은 패해버리는 것, 깨어지다, 없애다, 치우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가 깨트려 버렸다, 패해버렸다, 그쳐버렸다, 패하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친다라는 것은 욥이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회개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다, 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강하게 비난하는 말들입니까? 이 말은 너무나 무겁고 정말 잔인한 그런 하나의 진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욥의 질문과 그가 아파하며 탄식하는 그러한 말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믿음 없는 자가 자기 신앙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로 규정하고 그렇게 바라보며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바스는 그의 말이 신앙적으로 옳으냐 아니냐를 떠나서 욥이 하는 그 말들, 욥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런 이야기들을 할까라는 차원에서의 관심은 1도 없고 더 이상 그의 말에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의 말의 형태만 보고 말이 나오는 고통의 깊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장 빠른 게 누군가의 죄를 단죄하듯 그렇게 시작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점은 늘 이 말을 통해서일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이 굉장히 거칠게 나가고 그 표현들이 그저 덕스럽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위태롭고 참 위험해 보이는 그런 질문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장에서 우리에게 되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누군가에게 할 때에 과연 우리는 고통의 깊이를 보면서 그런 말들을 하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 우리의 말이라는 게 어떤 그런 그 진짜 어떤 고통과 아픔의 깊이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그렇게 쉽게 하고 있는 것인지, 깊이 우리가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되묻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단락을 보시면 7절 이하에서 엘리바스가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먼저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또 10절을 봅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여기서 지금 엘리바스는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옵니까? 자기 말을 어떤 연륜, 나이 많음, 어떤 그런 또 그러하기에 공동체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서 이것을 정당화시키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나이가 많은 어떤 연로한 것, 이 연로한 자가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인식을 근거해 두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연륜, 백발, 나이 많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혜 문학에서의 연륜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혜자의 통로로 표현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바스가 이 연륜, 즉 나이 많음을 어떤 고난의 그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오래 살았고 그래서 너보다 많이 봤고 많이 경험했으니 그러므로 내 말이 옳다라는 방식과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논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도 흔히 자주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 쉽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야 나도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 나이 먹고도 모르겠니? 뭐 이런 말들 종종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험은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진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때론 그것이 많이 공부하고 배운 지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또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여기서 여인에게서 난 자라는 표현은 지난 시간에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인류 최초로 범죄한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은 그를 위시한 친구들이 욥이 범죄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과 일맥상통한 그런 주장을 또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욥이 6장에서 또 12장에서 13장에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반박하는 그러한 주장이기도 한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원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또 죄짓기 쉬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한 사람의 본성을 감안할 때의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인간의 연약함이나 죄성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변론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한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지적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욥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의를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엘리바스를 말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의 진술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결코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말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말은 지금 욥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서 그 사람을 한 방향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어떤 논증의 매개체처럼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정하지만 너의 고난 부정하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너의 고난도 충분히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교리라는 것은 사람을 벽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말씀과 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것 아닐까요? 말씀의 원리를 잘 정리해둔 그 교리를 가지고서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그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도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도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그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17절 이하에서 엘리바스는 악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길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이 어떠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묘사해 두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악인은 늘 두려움에 쫓긴다.
악인은 늘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악인은 결국 황폐해지고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와 같이 묘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흔히 이 지혜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잠언이나 전도서 또 시편 같은 말씀 속에서도 악인을 묘사할 때에 이러한 표현들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악인에 대한 묘사가 욥을 직접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라도 이 글을 볼 때에 분명 이 악인을 욥으로 지칭하고 욥에 대해서 지금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욥을 가리켜서 너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너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결국 악인을 묘사한 그 범주에, 악인의 삶에 찾아오는 그 결과가 너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그렇게 욥에게 나타난 그 결과들을 보고 욥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라는 결과를 놓고 그의 정체성 자체를 판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판단이 자주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논리, 무너지면 뭔가 잘못되었다. 신앙인들 안에서 뭔가 일이 잘 풀려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맞습니까? 그럼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이런 식의 논리는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떠한 그 높고 낮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홀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홀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수준에서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욥기 15장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고립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욥기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그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중심구절로 14절의 말씀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이 말씀을 욥을 향하여 던졌지만 성경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핑계 삼고 진리를 방패 삼아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라는 이 고백이 더 이상 정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으로 달라지고 새롭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루,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